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네요. 오늘 주님 만나고 세상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통해서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많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다니에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이 38절에 하면 비통해하고 슬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했다 생각하는데 정작 주님이 슬퍼하신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영적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고 단지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 때문에 슬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 살아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은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리아나 마르다 또한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기서를 나누면서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라, 그 출애굽을 시켜라 했는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손해보는 일에, 손해보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왕이 되고 강한 나라를 너에게 보상하겠다 하고 보상의 말을 했다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는다는데 너는 다르냐. 우리는 바로와 이렇게 불순종한 바로와 다를까요? 우리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면 고집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는데 이 바로와 다를까요? 하는 것입니다. 보상 없는 말씀에 순종할까요? 하는 것이지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안식일을 늘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에 순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상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마 다 순종하였을 거예요. 아마 새벽기도 하면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된다면 누가 새벽기도 안 하겠습니까? 말씀 묵상한다면 하루에 통장이 한 100만 원씩 꽂힌다면 누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읽지 않겠습니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기적이 일어난다. 누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보상 없이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는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늘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꼭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문에 나타난 이들을 보고 슬퍼하신 이유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보상을 쫓아가는 슬픈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세상적으로 대단한 보상이지요. 그래서 죽었다고 살아나면 대단하다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세상적인 보상을 주시려고 죽기 전에 오지 않으시고 죽은 다음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정작 주시기를 원하는 보상은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닙니다. 영적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통분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상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 보상을 통해서 주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보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죽음에서 부르심입니다. 펼쳐놓은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이제 썩고 냄새 나는 것입니다. 도무지 살아날 방도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이 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병을 고치지 않으시고 죽은 지 이렇게 나흘이 된 뒤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단지 봐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했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보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세상적인 보상을 원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 잘 믿을게요. 세상적인 보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 할 때에 주님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에서 살아나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죽음인 죄에서 살리시는 부활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보상, 죄에서 살아나는 부활, 구원, 영적 삶, 이런 것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육체의 죽음에서 부활만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이든지 누구의 죽음이든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냐, 가난하게 사냐, 성공의 삶을 사냐, 실패의 삶을 사냐, 육체가 건강하게 사냐, 약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이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죽을 나사로를 살려내지 못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모두 다 관심이 육체가 죽느냐 사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면서 통분히하고 심지어는 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도 죽은 것을 보니까 우리 또한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살 소망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니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르심은 참 소망이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어떤 높은 자리라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소망이기에 이 부르심에 응하시어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심입니다. 펼쳐놓은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최근에 말씀 묵상하면서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더 큰 능력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로와 같이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손해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지만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상에는 순종하지만 오히려 손해보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늘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유가 뭘까요? 단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이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처럼 그들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고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너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났지? 구원 얻었지? 그러면 이 나사로처럼 너를 통하여 저들도 예수 믿게 하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이 부르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에 인도할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전도할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도록 이 사명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여기서 저기서 부르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 잘하면 부자 된다. 이것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것 잘하면 유명한 사람이 된다. 이런 세상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 부름은 사망에 이르는 부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사함의 부르심, 말씀으로 부르심, 사명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